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지난 1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인사는 좀 이따 합시다. 지금 11시 19분이니까요. 새해 인사는 조금 이따 하시고. 자, 여러분, 2019년 1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멈춰섰지요. 2년이 지나도록 봉쇄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생애 처음 겪는 일인 것 같아요. 다들 놀라고 두려워했고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2년을 잘 견뎌왔죠.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정부의 봉쇄 정책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된 곳도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큰 힘이 돼요. 우리가 초창기 봉사의 정책이 딱 시작되면서 2주인가 3주인가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목회자와 장로님들만 나와서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영상 장비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참 어렵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도 있는데요. 영상 장비 이렇게 우리가 준비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모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또 힘쓰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기에 우리 믿음도 지키면서 올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이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겨우 몇 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큰일 났다는 생각도 들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힘이 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같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을 못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 송구 영신 예배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희망을 가지고 맞이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희망을 갖는다는 게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희망 대신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언제까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야 되는가? 코로나는 과연 소멸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상황은 그래요. 우리 환경은 그래요.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환경을 완전히 벗어나서 환경의 영향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환경 속에서 살고 그 우리가 사는 환경에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은 게 얼마나 잘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내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인간은 자꾸 희망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이 꺾여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명심해야 될 상황이에요. 뭐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환경이라고 나도 너 도와줄 수가 없어, 나도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요? 코로나 하나님도 무서워하실까요? 코로나 무서우니까 나도 너희들 옆에 못 가겠다,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희망을 찾고 새해를 맞이하고, 그래서 그 희망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읽었는데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그들을 많이 사로잡고 있어요. 마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방이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서 상황이 비슷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선 여호수아와 그 시대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상황이 두려웠어요. 상황이. 자, 어떤 상황이 그를 두렵게 했나요? 첫째는 지금까지 인도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언제든지 지도자가 필요하거든요.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민족이라는 것, 그 민족의식이라는 걸 강하게 이제 가진 게 얼마 안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민족이고 뭐고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면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지긋지긋한 종살이가 끝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데 모세의 지도력은 절대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사방이 다 길인 것 같지만 어디도 길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발을 내디뎠다는 금방 죽을 수 있는 곳이 사방, 이 광야이기 때문에 길인 것 같은데 길이 없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를 힘입었고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도 다 공급해주는 놀라운 일도 다 모세를 통해서 하셨고요. 특별히 모세에게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도 다 해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해결해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지요. 이 상황이 그들을 두렵게 한 거예요. 지도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그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이 모세가 죽음을 당했을 때 지도자를 잃어버리니까 이거는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길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또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세웠지만 여호수아 자신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의 시종 노릇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 백성들을 통솔하는 경험 이런 게 다 필요한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새내기예요. 신출내기. 그러니까 이 지도자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더구나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크고 위대해 보였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비해 이제 막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 부족해 보이고 햇병아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강하게 세워지지 못했던 거지요. 이것이 백성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두렵게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반드시 이겨가지고 땅을 빼앗아서 백성들이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지난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전쟁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물론 몇 번의 전쟁을 했고 그때마다 승리하는 경험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강하게 조직하고 그 군대를 막 잘 훈련시키고 그리고 많은 무기들을 제대로 갖춘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대충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요. 이게 반드시 이겨야 되고 거기서 졌다면 다 전멸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도 전멸하고요. 뒤에 남아있는 백성도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에요. 백성들 전체, 이 민족 전체 운명을 걸고 나가서 이제 전쟁하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일이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일인데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하잖아요. 그러나 전쟁은 여차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70년 전에 이 전쟁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의 두려움을 압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적을 쳐들어가서 적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전쟁을 가급적 안 하면 좋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을 위해서 군사가 제대로 훈련된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무기들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전략이나 신무기를 개발하는 이런 지혜와 아이디어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쳐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이 일이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들은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도 주시고 명령도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린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명령, 이것을 반드시 귀담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환경의 어려움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을 주님이 주신 그 시대 백성들이 주셨던 이 약속과 그 명령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대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또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명령이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에?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약속이며 명령입니까? 두려운 것을 다 내려놓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발로 밟는 곳마다 다 주겠다. 여러분, 발로 밟는 땅을 다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 멋진 얘기예요. 우리 톨스토이가 쓴 소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난하게 살았던 어떤 농부가요, 내 평생의 소원이 넓은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원했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부자가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그런데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네가 밟는 땅 다 줄 테니까 마음껏 다 밟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요, 해가 뜨자마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밟는 거 다 준다니까요. 이 사람은 걸어가겠어요? 뛰어가겠어요? 뛰어가죠. 왜? 그래야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해가 지기까지 돌아와야 돼요. 해가 지기까지 돌아와야 돼요. 계산을 잘 해야죠. 얼만큼 갔다가 와야 될지. 하여간 그러나 밟는 곳은 다 준다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막 흥분돼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제 나도 땅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땅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막 해가 뜨자마자 걸어갈 수가 없죠. 달리기 하는 거예요, 시험부터. 그런데 여러분, 갔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가는 길이 점심때까지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점심때까지 갔다가 또 다시 한나절을 돌아와야 되니까요. 중간에 점심 됐다고 밥 먹을 시간이 있을까요? 화장실 갈 시간이 있을까요? 이거 다 줄이고요, 쉬는 시간 없애버리고요, 죽으라고 달려가지고 점심때까지 간 곳에서 돌아와야 되는데요, 사람의 욕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아침에 출발할 때하고 점심 이후에 돌아올 때하고 힘이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그래도 여러분, 와야 되니까, 해가 지기 전에 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다 헛수고니까
배고픈 것도 참고 피곤한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참으면서 막 죽어라고 또 달려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달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런데요, 해가 지기 전에 와야 되는데 저 앞에 목표 지점이 보이는데 이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힘이 없으니까.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힘이 다 지쳐가지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중간에 죽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톨스토이가 지은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얼마나 네가 받는 것 다 준다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실제로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발로 밟는 것은 다 준다. 이야, 2022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가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했다. 약속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시되 욕심은 내려놓으십시오. 정도껏 해야 돼요. 욕심만 가지고 가면 헛수고가 돼요. 적당히 여러분 돌아와야 될 때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갈 때만 힘 다 쓰면 안 되고 돌아올 때 힘도 있어야 되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자꾸 물으면서 여기까지 갈까요? 제가 돌아갈까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사실 그러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미래는 미지의 세계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쉽고 편한 길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 많았고요. 힘들게 하는 일 많았고요. 두려운 일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언제나 새롭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눈물을 흘린 적도 많고 못하겠다고 포기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왔어요. 그러면 내년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 하는 이 명령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할 일들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롭게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 평생의 대적자가 없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여러분, 길이 막힌다는 거, 내 앞을 가로막는 누가 있다는 거,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들고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해주겠다.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고 그의 권세와 권위를 주시어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하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보장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도 없습니다. 여러분, 산이 있으면 넘어가든지 넘어가는 게 힘들면 돌아가든지 돌파를 해야죠. 산이 높다고 나는 못 가겠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산만 있는 게 아니고 골짜기도 있어요. 산은 끝나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로 가면 돼요. 산을, 너무 높은 산을 만났다고 나 이제 못 간다고 그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강이 아무리 깊어도 건널 수 있어요. 방법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대적을 없애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어디에서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가장 강한 내 편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합니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셔요. 여호수아에게도 주시는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이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셔요. 여러분은 함께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어린 아이라도요, 같이 있으면 힘이 돼요. 네? 사람들이 밤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밤길을 걸어갈 때 어린 아이라도 손을 잡고 가면 그 아이가 힘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물론 그 어린 아이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어른이 있으면 그 아이는 뭐 어둠 속에서도 어둠 자체가 두려운 것이지만 그게 힘이 되지만, 사실 어른들이요, 밤길이 두려울 때도 어린아이만 함께 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큰 축복이고 약속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계셔요. 특별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 이 약속을 붙든 사람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졌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너를 염려하는 것들이 생기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또 주셔요. 두려워한다는 거, 염려한다는 거, 반대로 강하고 담대한 거, 이거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고 큰 성을 쌓아놓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이 별 볼 일 없고 군사가 별 볼 일이 없어도 그들의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면요, 일당백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어지는 건데, 사실 우리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읽은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 속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셔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3번 반복하는 것은 엄청난 강조인 거 아시죠? 히브리인들은 강조하는 방법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얘기를 3번, 이 같은 짧은 본문 속에서 3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백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그 백신에 대한 두려움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내가 자꾸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방법이 이 속에 다 있어요. 근데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건 엉터리 신앙생활이 돼요. 아무리 오래 했다 소용없어요. 하루를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 따라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해줄 거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걸 형통하게 해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셔요. 평탄한 길로 가게 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예. 이거보다 더 필요한 말씀이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봐도 야, 이거 두렵다, 염려가 된다, 이거 언제 끝나지? 방법이 없나? 백신 가지고도 안 되고, 거리두기도 안 되고, 마스크도 안 되고, 소독해도 안 되고,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 코로나 물리치는 게 참 한계가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두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분명히 다 있지만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가라 했어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하고요,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할 일은 해야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 일은 해야 된다고. 그래야 길이 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지.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멋지게 또 당당하게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